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들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가정과 생업과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여 살아가는 화평의 모든 건속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신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편의 서신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가 그 중에 한 편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옥중서신 중에서 하나인 빌립보서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빌립보서의 2가지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복음이라는 주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내용은 모두 옥중에서 기록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한 기쁨의 소식을 감옥에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곳에서 기쁨의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게 되면 기뻐할 수 없는 곳이지만 바울은 그곳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늘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이, 상황이, 환경이 전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에게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의 제목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는 모든 순간마다 나는 감사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바울의 기도가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쁨의 신학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항상 주장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 희락주의입니다. 희락, 기쁠 희에 즐거울 라. 그러니까 희락은 희락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리는 희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수단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체하지 못하는 이 기쁨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 흘러넘치는 기쁨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딸아이가 한 명 있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이전보다 웃을 날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보다 기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로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은 이 아이가 부모 품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가장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제 안에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슬픔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웃는 모습, 이 아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만 보면 저도 저절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기뻐할 때 부모된 우리가 더 기쁘지 않습니까? 꼭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기뻐할 때 내가 더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늘 아버지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또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해주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쁨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모든 초점이 다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기쁜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기쁜 것이고, 내가 잘 돼야 기쁘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기쁜 것을 거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기쁨의 원인은 오직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바로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게 되는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것.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인해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내가 대접을 받아서도 아니고 내 일이 술술 풀려서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야 기쁠 수 있고, 돈을 잘 벌어야 기쁠 수 있고, 내가 인정받아야 기쁠 수 있고, 내 자녀가 승승장구해야 기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격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인격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작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도 기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
또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기쁨, 이 교회가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기쁨,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면 가끔 보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 혼자 산다라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끔 너무나 짠해 보일 때가 있어요. 대부분은 거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유명 연예인인데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대부분은 다 호화로운 집에서 사는 그런 유명 스타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시선으로는 다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혼자 저러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혼자 살도록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고 또 서로 더불어서 살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동역해야만 가능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온 세계에 주목받을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나라는 세간이 주목하고 또 관심을 기울일 만큼 잘 살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많은 사람들 삶 속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이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일 만큼 잘 살고 부유해졌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다들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이야 어찌됐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해 서로 붙들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역해야만 기쁨이 생기도록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기쁘고 좋으면 그만인 것처럼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진짜 기쁨이 생기지도 않고 그 안에 그 삶 속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이 기쁨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게 또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아픔에 동참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은 성도일 때부터 바울의 사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함께 기도하고 어떤 형태로든 그의 사역에 동참하고 바울과 동역하기를 기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누구든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립적인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해야만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도록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교회가 바로 보배같이 귀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교양이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와 말이 잘 통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만 완전하도록 더불어 동역해야만 살아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귀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동역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이 통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하는 것이 동역이 아닙니다. 동역이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말귀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절대로 배제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또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동역인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함께 품고 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또한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덮어주고 또 가려주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함께 지며 서로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려고 아무리 애쓰고 힘을 다한다 해도 어떨 때가 옵니까? 한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본문은 기쁨의 중요한 두 번째 근원을 보여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 완전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이고 완벽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다 나와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실상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트러블이 생기고 완벽해 보이던 사람도 약하고 연약하고 또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게 되면 실망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교회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옛날에 교회를 갔는데 어떤 집사 때문에, 또 어떤 권사 때문에, 또 어떤 장로 때문에, 어떤 목사 때문에 상처받아서 다시는 교회 안 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한 번씩은 다 만나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누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허물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지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그 순간에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환경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그 중심 안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과 동역할 때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늘 좋은 대접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무엇입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대만은 처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옆에서 늘 신실하게 섬겨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대만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맺은 열매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기에 얼마나 마음을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대마가 바울을 배반하고 떠났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가슴을 찢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배반하기도 하고 바울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며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실망하기도 하며 실족될 때마다 그 마음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 안에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녀들은 예수 믿은 첫날부터 그들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그 자리로 데려가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실족해도 냉소에 빠지거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아픔과 경험이 주는 동역이 주는 끝없는 기쁨과 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는 사람의 기대가 약해지고 사람에 대한 실망이 더해질 때마다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크게는 이 교회를 온전히 빚으시고 끝까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실패할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에 보이는 것이 희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신실하게 너무도 선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시키는 순간에도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야말로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기뻐하고 감격하게 되는 살아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뢰하는 믿음과
그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기쁨의 근원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동역하면서 바울에게 기쁨을 준 것은 틀림없지만 놀랍게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바울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들을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바울 자신의 심장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고 그들을 향한 친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3살 된 딸아이가 있는데 제가 딸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사랑스러운 이유가 제 옆에서 막 이쁜 짓을 하거나 애교를 부리거나 저의 마음을 알아줘서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래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부모 마음 속썩일 날이 아직 멀었지만 지금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말썽 피울 거 다 피우고 여기저기 막 낙서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뒤로 나자빠지고 가끔 때도 부리지만 그냥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작은 수고와 섬김이 너무 크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들이 이쁜 짓을 하니까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져야 기쁘고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게 되고 먼저 사랑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 기쁨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성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은 사람의 방식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어보고 확인해 볼 수 없을 만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증인이 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진실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성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 긍휼함과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나에게 있는 크고 작은 사랑 때문에, 나에게 있는 어떤 성품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그 살이 찢기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이웃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찾아와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은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이고 지체이고
내 이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사랑함으로 그 안에 주어지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함께 누려지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감사와 기쁨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허물 많은 죄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화평의 건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